안녕하세요. 쉰이 넘어서 권사가 된 이병희 권사입니다. 또 많은 분들의 표정이 오늘은 왜 두 명일까? 또 판교 휘문 또 나눠서 하는 것인가? 아주 궁금해하시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또 두 사람이 드리는 또 더블 속죄제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들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라크의 복도 더블로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속죄제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 강사라서 학교와 학기의 특성상 시간을 제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 설교도 학기 중에 연락이 오면 어쩔 수 없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못할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번 없는 아주 짧은 2, 3주의 방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새벽 큐티 설교를 마쳤다는 결과에 취해서 안심하고 있던 저에게 방학이라는 절묘한 타이밍과 수요 설교라는 사명을 주셔서 다시 한번 속죄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4월 22일 큐티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입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뻐할지어다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포로 생활과 성전 재건의 명령에 순종해 왔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왕도 주고 화평도 주고 그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니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은 나를 더 초라하게 하는 것 같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초라하고 겸손한 환경에 잘 매여 있던 나귀 새끼를 쓰셨습니다. 또한 내 열심과 내 힘과 내 능력을 상징하는 병거와 말과 활이 없는 환경에서 화평을 전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그런 환경으로 무시받는 것이 싫어 공부와 착한 성품으로 늘 열심을 내었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입시 실패를 겪으며 의지했던 대학과 학벌은 죽었고 내가 무시했던 친구들은 좋은 대학에 척척 붙는 배신과도 같은 환경이 인생의 실패로 여겨져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가를 묵상하기보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이 결과만 생각하니 전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 졸업 후 저는 나를 돋보이게 할 공부를 찾아 시간을 쪼개 세상 스펙을 쌓는데 나의 물질과 시간을 썼습니다. 또 똑똑한 친구 부부가 소개해서 가본 다단계는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로 이루어진 모임이었는데 그 집단 안에 속해 있으면 나의 삶도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헛된 야망을 쫓다가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게 하며 물질적으로 손해만 남긴 채 그 일을 접었습니다. 또 30대 중반에는 세상 스펙과 배경이 화려한 사람을 소개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찌질한 내 인생을 세탁해주고 나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교제를 시작했다 결국 헤어졌습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욕심을 가지고 도피하려고 했던 교제라 마음의 상처와 물질적 손해로 배신을 당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헤어짐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잘 되었더라면 남편 우상으로 아마 지옥 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겠죠. 그렇게 1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학벌과 명예의 바알의 신을 쫓았고 그것도 부족하여 물질과 스펙을 갖춘 바알세부 배우자를 찾아 기복신앙을 추구했던 제 삶의 결론은 허무였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은 밑동 잘린 나무처럼 주님 앞에서 한없이 무기력하고 불쌍한 존재가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전도한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만나자는 약속을 구실로 다시 교회에 나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당시 저는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였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뭔지 알게 해주시면 제가 그걸로 평생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며 살게요 라며 서원이 뭔지도 모를 때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네팔 원주민 사역으로 그를 모르는 원주민에게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 주신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저도 저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 하고 있던 일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제게 다 주셨는데 그것에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학벌, 지위, 명예, 돈이 아니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전공을 바꿔서 다시 공부하게 하시고 지금은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나의 결핍을 채워줄 부유한 남자와 결혼했더라면 이것이 저의 병거와 말과 활이 되어 인생의 전쟁에서 더 높은 기복산을 향해 열심을 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끊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겸손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저의 구속사임이 깨달아집니다. 나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이 타고 오신 구원의 예수님을 원합니까? 아니면 준마 타고 오셔서 나를 잘 되게 해줄 세상 왕을 원합니까? 내가 의지하는 병거와 말과 활이 끊어지는 사건이 결국은 나를 구원케 하고 사명으로 나아가게 할 것을 믿습니까? 기뻐하라의 인생은 둘째,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환경을 기뻐해야 합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같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주신 환경을 말씀으로 해석하여 갇혀있는 이 환경이 100% 오르신 하나님의 세팅임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가면 그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갑절의 회복을 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이 들리는 복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벗어나고 강력한 헬라군과도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아무 능력도 없는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삶을 형통케 하고 빛나게 하는 힘은 내가 이룬 성공이 아닌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입니다. 겸손한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렇게 새로운 직업을 얻었으니 계속 기뻐할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조카가 심장이 다치지 않고 또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며 수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카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너무 귀엽죠. 이제 뭐 주사나 이런 거 좀 빼고 있었던 건데 태어날 때부터 한 5년 이상의 기간을 저렇게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구속사의 말씀을 몰랐던 저는 아픈 조카는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나 온통 이 결과에만 신경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목장에서는 조카가 아픈 사건은 우리 부모님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해석해 주었고 저에게는 부모님께 질서 순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고백을 하라는 처방을 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이 너무 싫었지만 대놓고 부모님께 싫다고 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환경으로 무시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생활한 것밖에 없는데 무슨 죄를 고백하라는 걸까? 이렇게 머뭇거리다 시간은 흘렀고 어린 조카는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어 위급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 주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아가서 2장 10절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1:1 양육을 받고 있었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날 밤 경제적 정신적으로 후원해 주지 못한 부모님을 원망하며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부모님을 무시하며 왕노릇했던 저의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교회 가자고 손 내미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부모님은 이미 불교 서적과 불교 용품들을 모두 들고 절에 가서 이제 나 교회 가야 될 것 같아서 절에는 못 올 것 같다고 마지막 인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죠. 문자 그대로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손 내미는 적용만 하면 됐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공동체의 도움으로 독실한 불교 신자셨던 부모님은 생애 첫 교회로 우리들 교회에 나오시고 장손이신 아버지가 맡으셨던 제사도 추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아팠던 조카는 완치가 되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너무 놀랐죠. 네, 정말 되는 것 없는 우리 집이라며 절망하며 슬퍼했을 인생인데 공동체 덕분에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전립선암 이후 대장암에 걸리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새신자이신 아버지가 남들이 두려워할 암에 걸리셨으니 혹시 괜히 교회 다닌 건 아닌가 낙심하지 않으실까? 또 불신 친척들이 교회 다니더니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너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신자이신 어머니께서 일찍 알았으니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되었습니다. 수술을 위한 검진을 하러 가시던 날 아침 불안해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큐티를 했는데 그날 말씀은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살리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다행이다, 우리 아빠 살려주시겠구나 이것만 생각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동체에 나눴더니 공동체에서는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육적인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소망은 말씀이니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생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들으니 기초 양육을 끝내신 후에 아버지께서 간증문을 못 쓰시겠다고 세례를 미루셨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이 땅에서 주님도 모르고 마른 뼈로 살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려는데 그 생기가 말씀이니 지금 수술받기 전에 간증문을 쓰고 세례 받으시길 권해드렸습니다. 공고하셨던 아버지는 감사하게도 바로 순종함으로 온 가족의 축하를 받으며 기쁨으로 세례식을 마쳤습니다. 제가 세례식 사진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 옛날 분당 선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축하를 받으셨고요. 또 온 가족이 출동을 해서 정말 화려한 세례식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기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막내 동생 부부도 있는데 이 날이 정말 이렇게 계속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버지는 수술대에 오르셨습니다. 수술한 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지금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니 와 할렐루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에게 해준 것 없다고 늘 부모님을 무시하고 원망했던 저는 완악한 딸이었는데 조카가 아프고 아버지가 암에 걸리시는 물 없는 구덩이 같은 고난을 통해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주시고 그런 환경 덕분에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덕분에 절망과 고통 중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구원으로 우리 가정을 호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편으로 나의 욕심을 다 충족시켜 주시는
아합과 이세벨 부모님이었더라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없기에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도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증인이 되라의 주일 설교 말씀에서 애국과 구스, 스바는 미워하고 원망하다, 속량물로 끝나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다 주님을 찾게 됐으니 나를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가 맞습니다. 저는 아직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싱글이라 공동체 사명 감당하는데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또 계약직이지만 13년 동안 한 직장에서 꾸준히 재계약을 해오고 있고 모아놓은 큰 돈은 없지만 매달 받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불편함 없게 해주십니다. 이번 학기 계약이 안 되면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을 텐데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미래가 막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막연함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느라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와 묶어주신 공동체와 맡겨주신 직분과 섬기고 있는 고등부는 세상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주고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10년 동안 만났던 수많은 목장 식구들과 고등부를 섬기면서 만났던 수많은 학생들의 나눔과 신방을 통해 보고 듣게 하신 구원의 빅데이터는 제 삶과 사역에 큰 곡식과 새 포도주가 되어 풍성한 약재료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는 약재료가 되고 있으니 이것이 저에게 딱 맞게 허락하신 환경에 아멘이 됩니다. 나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갇힌 물 없는 구덩이는 무엇입니까? 갇힌 물 없는 구덩이가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언약의 피로 말미암은 세팅임이 인정되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기뻐할지어다의 인생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준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환경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소망으로 품고 기다리면 갑절이나 큰 구원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힘없는 양떼지만 하나님의 양떼로 겸손한 환경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목자 곁에 서 있으면 반드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네, 너무 짧게 끝나서 여러분 적응이 안 되죠. 이제 시작했나 했더니 지금 이제 막 그렇대요. 예. 근데 우리 권사님은 이제 혼자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해요? 혼자 살면서 제일 힘든 거. 제일 힘든 것. 외로움이에요? 저는 외로움보다는 저는 이제 지금 부모님하고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로움보다 저는 그냥 이렇게 경제적인 고민, 걱정 이런 것들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 매 학기 계약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주실지 약간 요즘 좀 약간 불안한 때라서. 근데 날마 어떻게 그렇게 계약직이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게요. 저도 정말 그게 너무 신기하고요. 사실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3년 이렇게 될 때마다 계속 그 다른 강사들로 좀 바꾸고 하는데 이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학교가 그렇게 힘들다는 뜻이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 학기 계약할 때마다 그냥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직장은. 그래서 정규직이 아니었던 그것 때문에 권사가 됐다는 거를 권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지금 권사가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직업 좋았고 안정적이고 그랬으면 이렇게 열심히 안 나오셨을 것 같아. 아마도 그랬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바라볼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그렇죠.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집에 가면은 이렇게 조카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항상 책임감이 커가지고. 네, 장녀여서 아마 좀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근데 것 왜 같아요. 얼굴도 너무 예쁘신데 결혼은 왜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예 안 했나 안 됐나? 네,
그냥 한 번도 못했고요. 예. 누가 소개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소개 뭐 이게 한참 올 때는 오는데 또 이게 비수기 때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잠잠히 있습니다. 저기 그리고, 그 W 공동체 좀 들어가서 보시면 어떨까. 이 뭐 사실 나이가 뭐 별로 많지도 않아요.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이제 50이신데 뭐 어머나. 한창이신데. 네, 그죠? 100세의 인생이라 생각하면 예, 그렇지. 이제 다 반밖에 나서. 안 네. 됐어요. 예. 아니 뭐 이제 거기 이제 엘더로 들어가서 이제 또 섬기기도 하시고 사실 그래야 되겠는데 네. 하여튼 요즘에 그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그 페미니즘이 대단하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자들의 그 페미니즘. 생각해 본 적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이전에는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여성 운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차별받는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렇게 여자로서 크게 차별받았다라는 거를 별로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다, 남자다 이것보다 그냥 제 자신이 너무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특별히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으면 그냥 내가 상처받은 거지 그거를 여자라서라고는 연결을 시키지 않았고 그냥 내가 불쌍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거가 창조 질서, 가정의 질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또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게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역할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역할을 늘 생각하고 중심을 잡고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세계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정말 이렇게 세계관이 딱 갖춰져 있으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구속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렇게 제가 예전에는 사람들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의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사람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너무 예민하게 신경이 쓰여서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좀 이렇게 편안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최근에 들어서.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이렇게 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그냥 인정하고 가고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듯이 누군가 날 싫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편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내 삶은 좀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꼭 페미니즘 여자 남자 이렇게 해서 막 구분이 저는 이렇게 크게 많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에 대해서 나는 그 여자로서 뭐 이렇게 차별받아 본 적이 별로 없다. 나는 내가 소중하니까. 그게 자존심이었어요? 자존감이었어요? 아니요, 자존심이었어요. 저는 그렇죠. 자존심이었죠. 자존감은 엄청 낮아서 늘 자기 연민이 있어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늘 애쓰며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니까 페미니즘이 굉장히 이렇게 발현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싱글인 권사님이 정말 그런 걸 외쳐줘야 되거든요. 예, 우리는 정말 그 남자 여자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고,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근본적으로 그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차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나 봐요, 권사님은. 그죠? 우리 교회 와서 네. 가족 친구 이렇게 했지 그렇게 많이 그 전에는 그런 거를 잘 못했어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만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면 저절로 이렇게 세례 오늘 받고 하는 게 너무 진짜 감사한데 이번 주일에도 어떤 너무나 믿음이 좋으신 분의 아드님께서 나한테 막 엄청난 메일을 보냈는데 자기는 너무 싫다. 우리들 교회가 너무 싫다. 근데 자꾸 엄마 아버지가 오라 그런다.
그래서 어렸을 때 좀 왔다. 그때도 너무 싫었다. 예, 예, 그랬는데 요새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에게 또 전도를 하려고 하신다. 이제 부모님이. 예, 그래서 이제 그랬어. 그 목사님 친척하고 자기하고 똑같다. 그게 안 되는 거를 왜 오라 가라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썩 써서 또 제가 그냥 우리 외고조 할아버지 북한에서 선교사한테 믿음 받으시고 얼마나 힘든 거를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작은 집 전도하는 첫 번째 열매가 65년 만에 한 사람 믿게 됐다. 이거 믿는 게 너무 쉬운 게 아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건데, 사람은 사랑할 수도 지을 수도 없는데 진짜 사랑 안에서 다 하라고 이제 그러신다. 그랬더니 아유 그냥 뭐 답장 고맙습니다 뭐 그랬는가 그러는데, 목사님 답장을 받고 보니까 더욱더 싫어졌어요. 더욱더 싫어지고 완전히 자기는 이제 절망을 했다고. 여러분, 예수 믿게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여기서 그 부모님이 누군가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누군지는 몰랐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이 세례받고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조카도 이렇게 됐고 한다는 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내 가슴이 다 철렁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저절로 차별 이런 얘기가 저절로 생각나지 않게, 전도하면 진짜 차별을 받고 무시를 받아요, 진짜. 앞으로 그런 무시와 차별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할 말은 많으나 신앙관계상 여기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결혼을 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도 저기 이제 하시겠지만은 저렇게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멋쟁이고 그냥 아유 세상에, 그런데 청소를 하신대잖아요. 우린 그것만으로도 벌써 다 은혜 받았어요. 시작. 매도 먼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저기서 한 20분 기다리니까 더 떨리는 그래서 매도 먼저 맞고 설교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숙 권사입니다. 예, 새벽 설교 이후에 인사해 주시는 성도님들께서 한마디씩 하십니다. 웃으면서 초콜릿 사건 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금은 멋있는 것으로 기억되길 원했는데 초콜릿 사건 하면서 웃는 모습에 같이 웃었지만 조금은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것, 사소한 것까지도 지켜보호하심을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4월 26일 새벽 설교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입니다. 심판의 날, 구원의 그날이 언제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가 되려면 먼저 나의 죄와 더러움이 터져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성도님들의 그날은 언제인가요? 생명의 샘, 구원의 샘, 말씀의 샘, 예수의 샘이 열리려면 그냥은 안 되겠죠. 공짜는 없으니까요. 100% 죄인인 우리인데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먼저 터져야 되지 않을까요? 골마있던 피고름이 부풀어 더 이상 견디지 못해 터지는 날, 저의 그날도 역시 이 피고름에 터지는 그날이 있었습니다. 결과보다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피고름이 터진 원인이 2절에서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합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귀신에게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저 멀리 놔두고 세상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과 바람이 난 것입니다. 먼저 저의 돈 우상 바람 사건입니다.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일하면서 현금도 조금 모였고 서울 인근에 작은 아파트도 있고 대기업 근무로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었는데 당시 IMF 직후에 귀국한 남편은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모른다며 돈에 목말라하며 조급해했습니다. 저보고 작은 가게라도 해서 돈을 벌라고 밀어붙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벌어준 돈만 쓰면서 가만히만 있는다며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체인 이발소, 문방구, 카페 등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느 날 걸려온 전화가 있었습니다. 여유 자금을 조금이라도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들께 오기 전에 말씀도 없었고 물어볼 공동체도 없었기에 욕심으로 순간든 생각이 이거 하면 남편이 좋아하겠다. 나아가 웬 복수심인지 왕창 번 돈을 남편 얼굴에 그대로 뿌려주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편 문제와 돈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줄 것 같은 기획부동산이라는 세상 거짓에 속아 피땀 흘려 번 돈을 땅에 묻음으로써 돈 우상이 끊어지게 된 그날의 사건이었습니다. 기획부동산의 거짓도 있었지만 더 거짓된 것은 바로 제 돈 욕심의 거짓과 남편 탓을 하는 내 죄를 보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팔복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복산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저희 부부에게 돈 우상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눈물과 회개의 섬이 터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예배와 양육과 목장을 통해 하나님과 견준 돈을 흩으신 하나님이 100% 오르신 하나님이시고 저는 100%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셨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말씀의 샘이 열리고 회개한 그날이 있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에 끊어지게 된 나의 우상은 무엇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둘째,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려면요, 나와 너의 속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업도 잊지 아니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주어진 절박한 문제를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더 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자기 몸에 상처까지 내며 과시했습니다. 그 과시에 우리는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를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어야 하고 공동체에 잘 묻고 잘 붙어가야 합니다. 저도 돈 우상에 가득했기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갔고 대박나게 해달라고 40일 작정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대박나면 선교를 위해 물줄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남도 속고 나도 속는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세상 성공에 목말라 하는 남편 잘못이라고 정죄했던 제가 바로 거짓 선지자임을 깨닫게 되고 남편 우상도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침에 은행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초콜릿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이 쓰레기 처리와 분리수거입니다. 어느 날 간화 초콜릿 2개가 포장이 뜯지도 않은 상태로 쓰레기통에 있기에 나중에 분리수거하지 하며 임시로 두었다가 3일 뒤에야 보게 되어서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것을 확인하고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종이라도 분리수거하자 했는데 다시 지하 분리수거장으로 내려가기보다는 그냥 집으로 가서 버리자 해서 가방에 넣고 왔는데 며칠 후 가방 정리하면서 초콜릿을 뜯고 확인해 보니 각각 한 장씩 5만 원짜리 지폐가 포장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머하면서 은근히 좋아서
이게 뭐야? 공돈이 생겼다 하면서 주인이 버린 물건이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려고 했으니 그냥 내 것으로 처리하면 되겠지. 랄랄룰루 하면서 남편에게 하나는 당신 것, 하나는 내 것. 목장에서 목원들을 위해 쓰자고 하면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다음날 목장 예배가 있어서 목장에 가서 나도 모르게 초콜릿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목장에는 굳이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얘기하는 순간 집사님들이 목자님 주인 찾아주세요 그러면서 주셔야 되겠다고 하면서 한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주인이 버린 것이었다. 종량제로 갔으면 나도 모르는 일이다. 변명을 했지만 결국은 주인을 찾아주기로 하고 다음 주에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지점에 초콜릿 얘기를 하고 돈을 드리니 이미 다른 지점으로 발령하신 분 거라고 하면서 이체해 드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 한 곳에는 잘 처리했다는 생각과 함께 여전히 노예 근성이 남아서 순간 분별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올라왔고 하나님께서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공동체의 겉면을 듣고 따르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절박한 문제 앞에서 세상 유혹에 넘어간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속의 욕심을 합리화시켰던 것은 무엇이고 분별하기 위해 공동체에 잘 물어보고 가십니까? 셋째입니다. 내 짝된 자를 치실 때가 연단의 때, 구원의 때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말씀은 그대로 이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내 짝된 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내주시고 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남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우리들 교회에서 공동체에 잘 붙어만 있으니 양육받고 공동체 섬기며 가게 되었고 교회에서 잘 키워주셔서 청년의 때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자매들을 만나 신결혼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자녀를 보니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큰아들은 부부싸움의 전쟁을 치르면서 혈기를 참지 못해 손으로 벽을 쳐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건이 왔고 바로 배운 대로 목자님께 연락드리고 상담해 주시며 병원까지 동행해 주시고 결국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가 아닌데 하며 내가 아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기에 당황했고 이것이 아들의 진짜 모습이구나 생각하니 엄마로서 할 말이 없었고 부부 목자님이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분노 조절 장애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약도 먹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갈 때마다 며느리한테 부족한 아들과 사라져서 고맙고 미안하고 또 둘 다 공동체에 잘 붙어가니 안심이 되었고 부모로서 회개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청년부 자매와 신결혼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의 전쟁을 하면서 아들이 며느리에게 손을 대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들에게 이건 아니다 하며 이유를 물어봤지만 순간 혈기를 참지 못해 그랬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에서 남편과 저는 각자 자기 죄를 보며 회개 밖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부 목장, 여자 목장의 공동체가 함께 전쟁을 치르며 가주시니 결국 둘째 아들 부부도 각자 자기 죄 보고 회개케 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말씀으로 연단해 가시며 거룩을 이뤄가는 모습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둘째 아들도 상담도 받고
분조장 약도 먹고 있습니다. 강박과 완벽주의의 분노 조절 장애, 자기애가 강한 둘째 아들을 보면서 결혼 전에 엄마가 둔해서 세밀하게 반응해 주지 못한 것, 그때 사건 이후에 며느리 편을 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폭력 사건 이후에 남편이 며느리와 아들에게 사과와 회개 편지를 보냈고, 아들 부부도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면서 아들 부부와 저 부부와 함께 모여 나눔을 하면서 사과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부부는 지금 난임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기 힘이 많이 빠지고 하나님 주신 환경에 순종하며 부부가 하나 되어가는 모습에 감사하고, 난임 때문에 힘든 모든 지체들에게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 전 가정 모임 중에 첫째 며느리가 아들에게 지랄 총량은 결혼 전에 다 하고 오지, 왜 결혼 후에 하느냐. 둘째 며느리는 남편이 아버님 모습에 똑같이 닮았다는 말에 그래, 니들 말이 다 옳다라고 했습니다. 귀한 공동체의 생명싸개 안에 있으니 이것이 대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부부 목장, 여자 목장, 목장님들과 여러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차고 넘치니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내가 예수님 대신에 섬기고 짝하던 우상과 더러운 귀신을 치십니다. 저는 유방암으로 남편도 심장수술이란 큰 수술,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칼이 출동하고 피가 튀기고 살을 잘라내야 하는데, 영적인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런 레이기 제사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칼을 들어 내가 짝하던 우상을 치실 때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이때라, 바로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이로 인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혼자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영적 전쟁 치르신 경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네, 두 분이 다 해도 한 사람 한 것보다도 더 짧게 지금. 그러니까 너무 다 줄이셔가지고 떨리셔가지고 다 그냥 삭제를 하셨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진짜 약재료가 많으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약재료가 없었으면. 예, 근데 돈을 그냥 팍 뿌려주고 싶은데 네. 그걸 못 뿌려주셔서 참 어떠세요? 뭐 남편한테 그냥 돈을 쫙 뿌려줘야 되는데. 대박이 났으면 뿌려줬겠죠. 네. 예, 근데 대박이 안 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게 부동산 이런 사기 이런 데 걸려들으시면 여러분들 안 돼요. 아셨죠? 예. 근데 이제 그 초콜릿 사건을 난 이병희 권사님한테 좀 묻고 싶어. 만약에 그 가나 초콜릿 봉지 5만 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난 싱글한테 물어보고 싶거든. 예. 어떨 것 같아요? 권사님처럼 내 거다 그랬을 것 같아요. 쓰레기통에서 주웠다고 그러셨죠? 네. 쓰레기통. 네. 사람들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싱글도 별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목장에 가서 얘기했을 때 목장 식구들이 약간은 얄미우셨겠네요. 네, 처음에는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이 뭐 믿음이 좋다라기보다는 옳고 그름이 강하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러는 거예요. 목자님, 거기서 굉장히 쾌감을 느끼면서 목자님이 틀렸다 이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장 식구들은 믿음이 이렇게 그 고난이 없을수록 옳고 그름으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틀렸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옛날에는 잘했다고 그러시더니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냐고 또 저한테 이제 그런데 지금 사실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쓰레기통에 버린 건데 뭘 그렇게 주인을 찾아주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권사님보다 믿음이 엄청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여튼 구속사가 안 들릴수록 틀린 걸 못 견디거든요. 이제 도덕과 윤리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은 막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목장에서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헤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그래서 우리는 숭늉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 괜찮지만은 오늘 권사님이 지금 사람이 있는 거를 보고 가시겠다고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있나 없나. 솔직한 얘기지만은 아유 그렇지만은 진짜 그 우리들 교회 너무 대단하시고 그리고 또 얘기하셔가지고 찾아주시고 근데 혹시 거기서 보상은 안 왔나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적용을 하면 나한테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 뭐 그런 그거 버린 건데.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런 소식이 없어.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쓰레기통에 버린 거를 찾아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도 없고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아마도 그 지점에 있는 분이었다면 어떤 저기가 있었을 때 이미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미화원 우리 하시는 분이 이거를 줬다 그러면 제가 잘못해서 버렸는데 그분 드리세요 이래야지 이게 맞는 저도 거예요. 그거를 기대했었어요. 당연히 우리는 먼 데를 내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단한 직급에 있고 여기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은 99가지 가지면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돈에 대해서는 누구도 믿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뭘 줄 거다 이런 생각도 전혀 하지 마시고 저분은 부자니까 좀 많이 내지 않을까 이딴 생각하지 마세요. 부자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없는 사람들이 늘 허해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대는 거 있죠? 그 열등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을 믿지 말고 그래서 자존감이 높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자존감인 거예요. 자존심이 높으면은 그렇게 감사도 없고 허풍이 생기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 초콜릿 사건은 굉장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권사님이 여기서 하셨어야만 하고 초콜릿 권사로 우리도 그 영원히 레전드로 기억에 남으실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은 굉장히 큰 일이었고 아주 그냥 그 또 목장에 또 이렇게 물어봐서 그 처방이 나온 것부터 아주 그 아주 목장 그 인도에 아주 그냥 그 초석이고 기초고 이렇게 해서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거가 정말 그 부정이라는 거는 영어를 모르시는 우리 장행구 초원님이 찾아보니까 언클린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깨끗하지 못한 거, 더러운 거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누가 이렇게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는 전혀 우리의 인간의 성정으로는 그거 못 갖다 주는데 목장에서 나누니까 거룩하게 도와줬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그거 못해요. 근데 목장에서 나누니까 우리가 연약한 목원들이라도 그 공동체가 모여서 나누는 처방이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했고
예, 권사님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은데 네. 갑자기 거룩한 모델이 됐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목장 식구들이. 네, 그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목장이 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예, 나는 할 수 없는 거를 목장에서 하도록 해주고 그 처방을 받으면 또 적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유, 예, 맞아요. 그렇죠. 목자님이니까 다음 주일에 이 결과를 기대해라. 이래니까 네. 어떻게 그걸 안 돌려줄 수가 그렇죠. 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진짜 우리도 꽤 목장 최고고, 예, 우리는 이 목자도 이렇게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목원들도 또 들어야 될 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다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예,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를 이런 것들을 막 죄 고백하라 그랬다고 이렇게 이게 잘못 와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죄를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데 그 말씀 묵상하고 공동체에서 나누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당신 안 되겠구만 거기서 죄를 봐요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권사님 죄를 보세요 이딴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요 너무 거룩하지 못해 인생이. 그렇죠? 네. 예, 아유 오늘 짧았지만 아주 교훈을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가 되려면 첫째, 내 죄와 더러움이 터지는 그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속에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셋째, 내 짝된 자를 치시는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신앙 고백하며 기복의 우상이 아닌 팔복의 상속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더러움으로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택한 백성이기에 구속사 말씀을 듣는 구조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들려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치신 그 사랑으로 생명의 샘, 말씀의 샘이 열리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직 은혜로 제가 섬기던 모든 우상의 이름조차 기억지 않으시고 무너지게 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죄성이 질기기에 불같은 연단의 시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물과 불의 연단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자 위에 여호와의 손을 들이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보혈의 손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큐티로 깨어 있어서 세상 유혹과 내 속의 합리화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예배를 사수하고 공동체에 잘 붙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양육에 기름 부어주시고 16회 싱크 목회자 세미나에서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 그 한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가정 준수 사명의 길을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문서 사역과 방송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토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인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왕노릇하고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차별금지법, 악법을 막아 주시고 인구 절벽 시대에 태아생명 보호법이 하루속히 만들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의 샘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고난의 사건에서 소망을 품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무시한 채 부모님을 원망하며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바알과 바알세봅을 찾아가며 살아왔던 저입니다. 이런 저의 죄 때문에 미숙아로 태어난 조카가 수년간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공동체에서 부모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해 주어 부모님께 처음으로 죄고백을 하는 적용을 할 수 있었고 부모님 구원이라는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통해 하시는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그 눈물과 섬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세계 곳곳의 큐티 사역이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공동체에서 진행되는 모든 양육 과정에 기름 부어 주시고 여전한 방식으로 드리는 울림 기도회와 큐티 기도회를 통해 우리 삶의 고백이 해석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한 영혼과 가정과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흩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위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모든 악법들이 제하여지고 태아생명보호법은 제정되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라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회복의 그날을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날을 기다리기에는 삶이 너무 고되고 지치고 그날이 너무 멀게만 보여서 그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그날만을 구하며 포기하고 싶고 그냥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제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그날, 저주스러워 도망가고 싶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그날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샘이 열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 공고한 나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회개가 임하고 우리의 우상이 끊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때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물이 없는 골짜기에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아무 기쁨의 이유도 즐거움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는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고 원망스러워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사건으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배신과 갈등, 폭력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불화식감 미라를 통해서 초라한 나귀 새끼의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나귀 새끼로 찾아온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미워했던 마음, 저주했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회개합시다. 내 마음이 초라한 나귀 새끼로 찾아온 사건과 사람 때문에 수치와 자기 연민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나의 눈을 여셔서 나의 삶의 고난과 수치를 통해 우리 주님께 찾아오신 그 사건을 보게 해달라고,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고난 가운데서도 시온의 딸처럼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의 딸처럼 구원의 노래를 즐거이 부르며 갇힌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귀 새끼를 타고 찾아오신 주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을 노래하며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 주부터 목세가 시작되는데 이 목세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는 바로 그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목세들의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회개의 샘이 열리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고, 그래서 모든 회개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 수치를 주님께 고백하는 속죄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울진과 제주,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로 나아가는 아울리치 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울리치 팀들의 번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울진과 제주, 해외 열방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이 나라가 그 은혜를 잊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자기 도취의 난간에 서 있는데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제는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는 닥쳐오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목적과 이유를 물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에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번 목세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바로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일같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날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으로 높아지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온 나귀 새끼와 같은 환경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토록 바라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과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날만을 바라는 하나님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날보다 이제는 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날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목장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귀 새끼 같은, 하나님, 내가 제일 피하고 싶은 환경과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갇혀있는 환경에서도 소망을 품고 크게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음 주부터 목세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시작되는 이 목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목세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지며 목회자들이 먼저 주님께 눈물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목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자가 갇혀있는 환경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진과 제주와 해외 아울리치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아울리치가 아닌 먼저 속죄제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간 아울리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소욕대로 행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통해 죄를 합법하려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주의 강한 손으로 이 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마음과 힘을 다해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화목제와 번제를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열방 가운데 그 선교지 가운데 주의 얼굴을 향하여 두사 그 얼굴을 비치시고 선교지 가운데 주여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